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널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가기 위해서는 고대인들의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인들의 전쟁은 무기들의 싸움과 군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쪽 편의 하나님과 저쪽 편의 하나님, 이쪽의 신과 저쪽의 신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졌다, 그건 내가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저쪽 신에게 졌다 하는 의미가 전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신이 함께하면 이기고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이런 것으로 전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이 당시의 전쟁 속에 군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군대는 민병대들입니다. 민병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1군단, 2군단, 3군단 모여있던 군단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군단은 없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인들 모여라 해서 군인들이 모여져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민병대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무기도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나라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연장을 들고 하여튼 전쟁이 될 만한 무기가 될 만한 거 들고 나와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군인들은 막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왕이 세워졌었을 때. 왕이 세워지면은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즉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군대 조직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왕이 되는가?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한꺼번에 식량을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빵입니다. 빵은 순간에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어서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이 그 빵이기 때문에 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군대가 없었다는 의미고, 그 당시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민병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그래서 전쟁은 민병대로 조직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기거나 지면은, 이기게 되어지면은 남의 나라에, 진 나라에 그런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이 군대에 나선 사람들의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겨서 그 진 나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취하는 것,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전리품을 약탈하는 죄악이 아니라 당연한 보상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권리예요. 그리고 이걸 잘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하고 오늘 성경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보다 강성한 민족을 만나고 너보다 규모를 큰 마병을 만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는?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농사를 잘 져주시는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방법 속에 2절 3절
또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면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문제죠.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문제이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가 주는 영향보다 두려움이 준 영향이 더 큰 거죠. 우리들의 생활 속에 보면은 코로나가 주는 영향력보다 두려움이 주는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을 누가 하는가? 누가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누가 고했어요? 제사장이 고한다 그랬어요. 누가 고해야 되는 거예요? 군단이 나가면 군단장이 고해야 되고 대장이 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이 고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무기들의 싸움이나 군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이것은 그들을 향하여 삶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너희들 가운데 혹시 집에서 왔으니까 집을 다 짓고 집들이를 하지도 못한 채 낙성식도 하지 못한 채 온 이들이 있는가?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도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포도원 농사 때가 되어졌는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 포도원 농사 누가 먹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마음에 너무 허약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곤란해서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인간적이죠.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전쟁터에 나갈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강제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아기야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니 전쟁터에 나가면 제대로 전쟁이 되겠어요? 없는 게 낫지. 일심을 다하여 하는 것이 전쟁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마음을 다른 데 빼앗는 사람이 전쟁터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나머지의 사람들로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관으로 끌고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이 아니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평이에요. 화평. 그런데 그 화평을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면, 화평을 그들이 거절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화평하기로, 만약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하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어주면 그 주민과 함께 조공을 바치고 그것으로 화평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나 만약 12절 화평을 거부하고 너희와 싸우려 할 때 성을 에워싸고 들어가서 그 성을 이겨서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이 가축들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전리품 탈취물로 삼으라 하는 얘기 옳습니다. 그래서 적군에게 빼앗아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적군에게 빼앗아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가? 신사적으로 전쟁에서 쓰고 항복했으면 그걸로 끝낼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전쟁의 배경 속에 민병대들이니까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이어왔고 그것을 배려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때 아킬레스라고 하는 장수가 나오는데 그 아킬레스 장수가 트로이 전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장수가 전리품으로 가졌던 그 여자를 그 다른 장수가 빼앗아가는 바람에 그 전쟁이 시작되어졌던 그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배경이 바로 전쟁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요 부득이한 경우에 싸울 수밖에 없을 때 싸워야 되는 싸우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15절과 16절에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 또 무슨 말인가? 전쟁이 똑같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15절에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대할 때는 다르게 하라. 어떻게 대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게 하나가 빠졌어요. 기르가스 족속, 7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 7개의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7개의 족속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7 족속을 만났을 때는 이전에 화평을 청하고 화평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만 그들의 전쟁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완전히 다 진멸하라. 완전히 다 도륙해버려라. 여기 그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마음이 그러시네. 그 하나님이 참 관용하지 못하시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여기서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는 뭐 다른 전쟁은 남자만 죽이고 유아들과 가축은 다 살려두라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유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죽이는 전쟁이. 왜 이런 전쟁? 우리가 전염병을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임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 전쟁은 그들이 하나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죄와 악과 허물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은 이웃과 더불어는 화평하고 악에 대해서는 도륙하는, 악에 대해서는 진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야기를 구경하듯이 내려다보듯이 읽어놨지만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는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죄와 악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나요? 내 안에 있잖아. 죄와 악이 밖에 있나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은 도륙하고 진멸하고 아주 씨도 없이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밖을 향하여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뭔가? 내 안의 허물과 죄로 도륙을 당해야 마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숨쉬고 호흡하고 오늘도 고개 들고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죄와 악은 이렇게 진멸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진멸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남아날 자가 아무도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계절,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 밖을 내려다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은혜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도로 도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감사를 습관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루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시작했으니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규현 전도사님, 유희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당에서 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비가 올지 모른다고 비가 올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가능성이 80% 90%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만약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 다음 주간에 그렇게 마당에서 하는 일은 다음 주간에 하도록 하고 감사절 예배는 감사절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성찬식과 함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단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악은 도멸되기를 원하시는, 도말하기를 원하시는,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아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흡하게 하시고 고개 들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며 거둘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을 쫓아가여 성령의 일면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는 믿음의 가족들 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있는 자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누운 자리 속에 주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저들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내 것들이 심령 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속하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마음을 열고 고개 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면하여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놀라지 않고 떨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때때로 우리들을 근심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잠깐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금보다 더한 믿음으로 정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고독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는 저 백성들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쟁하는 병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소망과 용기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일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